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종종 우리는 질문을 할 때 여러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는 뭔가를 정말 몰라갖고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어떤 사실을 한번 재차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질문은요, 상대방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기 위한 이런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질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형 숙제했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정말 형이 숙제를 했는지 아닌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형이 숙제를 안 했다 라는 것을 부모님에게 알려주기 위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질문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질문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들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 같은 불편한 얘기를 들으니까요, 예수님을 오히려 난처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죠.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뭔가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은 사실 그 말씀으로 교정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예수님을 스스로 죽이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로마 총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아주 회심의 일격으로 예민한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세금을 바쳐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이 세금을 내가 바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신은 말씀을 바로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그들은 무의식 중에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르게 말씀을 전했다. 가르치시는 분이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옳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실 그 옳은 말씀에 따라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그대로 바쳐라 라고 한다면은 로마의 지배에 우리 유대인들이 굴복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이미지를 받게 될까요? 예수님 막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구나, 반유대적인 이런 반역자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 때 사용했던 화폐는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이 문구가 형상과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 가이사 이렇게 써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세금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신의 아들로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A라는 대답을 얘기하면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B라는 대답을 하게 되면은 로마로부터 뭔가 반역의 의도를 가진 것처럼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지금 받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런 관계를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한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뭐를 얘기할까요? 먼저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보여라.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에요.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봐라 라는 얘기가 우리는 그냥 뭐 동전을 좀 꺼내봐라 이렇게 들리겠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주머니에는 있었지만 데나리온은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동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동전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에 서 있다라는 이 스탠스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주머니에는 황제를 신의 아들로 고백하는 화폐를 늘상 지니고 다녔다라는 것이 갑자기 이제 증명되는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성전 내에서는 세겔이라는 성전 안에서 쓰이는 다른 화폐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세를 낼 때는 이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을 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성전 근처에 가서 돈을 환전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리는 것이 그들의 정서였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주머니에는 항상 딸랑딸랑 그 황제를 신으로 모신다라는 그 동전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날카로운 질문을 하니까 너의 주머니에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봐라. 이게 굉장히 가슴이 턱 내려앉는 얘기였던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가 얘기하는 경제 체제에 아주 잘 적응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순된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떤 글이 써 있는지를 읽어보게 하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동전은요, 가이사에게 가야겠지만 강조점은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바른 말씀이 선포돼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라.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쪼개지고 그것을 감추고 형식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는요, 구약의 말씀 중에서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뭐 영적인 존재, 뭐 부활,
뭐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떨까요? 영적인 것을 다 부정하는 게 되게 많아요. 육체적인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대부분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권력자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굉장히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천사, 부활, 뭐 영적인 것들 이런 거 됐고 정말로 자신들의 그 현실에 굉장히 타협을 잘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일반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권력자들만 좋아했고 일반 유대인들은 그들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리한 가정을 세워서 지금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7명의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형수를 이렇게 거두게 되면은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로치고 부활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세상, 천국에서의 삶은 아예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이 땅에서는요, 이 남편을 잃은 과부는 그 유대사에서 가장 소외되는 사회적 취약자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는 이 사회적인 보장 장치를 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모두 영생하고 천사와 동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의미한 세상이 올 것이다.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수준으로 뭔가를 상상하고 제안하고 모순을 찾아내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얘기해 주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해서 모세를 반복하면서 모세가 얘기하기로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모세가 가시떨기에 관한 얘기들을 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죽었던 과거의 어떤 조상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모세 오경 안에서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전에 예수님께 함정을 파놓았던 서기관들이 또 본인들이 원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난감한 질문을 해요. 자기 편에서 뭔가 옳다라는 것을 듣고 싶은 그러나 누군가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나 친유대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겉으로 보여졌던 서기관, 제사장들은 자신의 이 선입견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입장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 돼서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주동자가 그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수많은 질문 중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이 한 문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실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그것을 구속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일 때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옳은 말을 해주는 것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곡해할 수도 있고요.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미움에 삼켜질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중심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의심과 또 정죄의 질문들, 우리의 선입견을 벗어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질문들이 예수님을 난감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초청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